로 힘차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인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영광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 임재, 법궤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우리 김석기 목사님이 충청연해 뿐만 아니라 이 중부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이라면 확증이 되시길 바라고, 몰랐던 말씀이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란 말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영광, 카보드, 어떤 풍부, 재산 또는 어떤 무거운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안으로 밖으로 위기를 맞았지요. 안으로는 종교적인 문제는 신천지 이후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서 온갖 노략질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해도 교회가 속수무책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밖에 써붙인 것은 신천지 아웃 이거 하나 써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종교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 해결이 되고, 외부적으로는요 교회가 20대 30대들 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이 놓고 볼 때 우리 이 새벽에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는 불신자가 선지자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닙니다. 말씀은 몰라요. 하나는 알아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디른 소금처럼 밟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교회를 부르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마디른 소금은 밟힌다고 그랬죠. 역설적으로 한국교회가 30만이나 되는 성도가 신천지로 갔다는 것은 맛을 잃었다는 거고 변질 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곳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릴 거 버리고 제할 거 제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란 말, 야곱에게도 영광이 나타났고요, 요셉에게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예 이런 단어를 써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찬송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성경 사역을 하시죠. 조영기 목사님 성령 빼고는 얘기가 안 되시죠. 그분이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또 하나 뭐예요? 꿈대로 된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선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이게 실제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김석기 목사님은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잠깐 교제했고 저를 불러가지고 또 처음 저기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김석기 목사님은 굉장히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죄종입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어떻게 저런 죄종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려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의 조건이 있습니다. 갈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영광이 나와요. 예배 가운데 좋은 말씀 듣고 가는 사람,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예배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동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신가? 오늘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예배자들이 많을 때 그 예배자들 5명만 있어도 하늘이 열리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됩니다. 신천지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모략을 하고 사람들끼리 이간을 시켜놓고 온통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송가가, 이 복음송이 여러분의 교회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광으로 홍해를 갈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뺏기고 참으로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사무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20여 년간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하고 참으로 삶이 피폐해졌을 때, 그때 그들 마음속에서 갈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선견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영광이죠.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면서 나타납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듯이 대적들을 어지럽게 해서, 신천지가 우리들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어지럽게 해서 떠나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영광이 이 탑동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큰 우레를 바란다고 했을 때 어지럽게 떨었습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말, 이 하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는요. 혼란케 한다, 당황케 한다, 요란케 하다, 깨뜨리다, 짓밟다, 처부수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귀길로 깨져서 도망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도망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습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교회의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창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움직인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갔습니다. 이 탑동교회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영광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무덤에 갇혀서 꼼짝달짝 할 수를 못하고, 코에서는 냄새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돌로 막혀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파라치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건 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설교 사역이 아니에요. 영광을 보는 사역이에요. 영광을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싸움판 보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찬송할 때 영광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을 보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힘을 잃었어요. 바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스다로를 제거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나오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적어도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셨죠?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의 성공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방향 감각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내가 교통사고를 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탑동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려고, 그걸 보게 하시려고, 저같이 부족한 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죽은 송장 썩는 냄새 같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사건, 나사렛의 사건, 오병의 기적, 그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호렙산 기도 맞습니까?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호렙산 기도를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딱 결론을 말하면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두 번째, 제자 사역이죠. 합치면 기름 부어 제자 삼는 사역.
열왕기상 18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참 이상해요.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인이 엘리야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괴롭게 한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아합 왕이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 한번 진검순방 한번 해보자.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죠. 그 18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무엘상에서 같은 말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바알들 제거하라 그러죠. 언제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에 하나님 나타나죠. 영광이 나타났어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바알과 아사레의 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기손시내까지 핏빛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영광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아멘이십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갈멜산 기도, 호렙산의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비를 내리고 하십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로 도망가는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래 나와서 천사들을 통하여 떡을 먹고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가는 게 호렙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막 큰 폭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는데 산들이 부서지고 바위가 깨져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사역은 진동 사역이 아니고 불 사역이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라치 여호와의 이상 말씀의 확증,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뭡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라. 김석기 목사님에게 세 가지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첫째,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고, 두 번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10분 안에 마치면 되지요. 원리를 아세요.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호렙산 기도가 뭐냐? 끝났죠? 불사역이 아니에요. 지진사역이 아니에요. 진동사역이 아닙니다. 파라치 하나님의 이상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의 최고이시죠. 선지자는 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부류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삼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붓는 사역,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탁월한 사역이라는 건, 탁월한 기름 부음이 뭐냐? 요셉 탁월하죠. 다니엘 탁월하죠. 얼마나 탁월하냐? 우리보다 일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한 기름 부음이에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오늘 김석기 목사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 안수 기도 많이 받으십시오. 알려드리는 겁니다.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진을 바꾸려면 우리끼리 기도해서 여기서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 그렇게 해서 당진 씨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당진을 바꾸려면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정을 주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 와서 교회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할지 몰라도 구청 6급 직원, 7급 직원이 교회 문 닫고 안 닫고를 그분들이 다 결정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오늘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려면 이런 탁월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행정으로 가서 교육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당진 군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답동교회를 통하여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정도를 일으키고 한 세대를 보고 오늘 한국교회 새로운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적 거성들이 지금 하나님 품을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돌아가셨고 이제 새롭게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우상을 제거하고 열왕기상 18장에 참 저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 여호와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을 똑바로 해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주시는 성령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예요. 요한복음 11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 말씀 가지고 조잘 해가지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초등학교 수준만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마지막 때 이게 진짜예요. 가짜들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미혹받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막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향기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뭘 하죠? 눌린 자 포른 자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7장에 나오기 전에 블레셋의 대패를 하죠. 참패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4장에 보니까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전쟁에 실패했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법궤를 데리고 갖고 나온대.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가 무슨 기복도 아니고 이상한 무당 같은 신앙이 돼버렸어요. 이거 갖고 나가면 된다. 이겼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패했어요. 법궤 뺏겼어요. 법궤를 뺏기고 그때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았습니다. 그게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이 법궤 뺏겨서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곤의 신당에 갇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의 상징이 성경 말씀 가지고 농락하고 다곤의 신당에 갖다놓고 자기 아방궁을 만들고 12지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농락할 때 교회가 속수무책이고 신천지 아웃이라는 글자 하나 쓰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합니다. 오늘 이런 처지가 됐어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살려면 아스도롯을 제거하라, 바알들을 제거하라. 오늘 4장에 사무엘상 4장에 대표라고 5장 6장 물론 다곤의 신당일 때 목이 부러지고 법궤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들이 다 막 독종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결국은 이게 기앗 여라림인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산에 있는 그 집에 갖다 놓으면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 나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원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실패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널리 만연해 있는 계시가 없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단어를 파라츠라고 합니다. 이 파라츠라는 단어는 깨뜨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증가하다, 열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닫혔던, 막혀있던, 제한받았던 감옥과 같은 구조를 깨고 나와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파라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파라츠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말씀이 확실히 오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외웠어요. 가르쳐 주시러 온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온 한데 캄캄하고 만면에 무슨 막 전쟁이 나고 그런 위기와 환난 같은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던 핵심이 뭐냐? 모든 백성과 열방과 민족 중에 내 영을 부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리라. 이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오늘 교회의 영광은, 폭탄은 망치로 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터져도 안 터져요. 죄송하지만 폭탄은 뇌관을 건드려 터져요. 오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김석기 목사님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되, 여러분의 두 사이에 몸은 타리지 마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응하고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이 함께할 때 이 영광을 매 예배 때마다 보게 되는데 강력한 영광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공간이 넓죠. 여기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서려 나왔다고 그래요. 도시가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깔려 있어요. 20% 깔렸을 때 하고 완전히 찼을 때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이 도시가스 여기 꽉 찼다고 치면요, 누가 라이트 한 번 하나 딱 켜면 꽝 터지죠. 그게 돌파입니다. 꽝 터지면서 이거 다 날아가 버리고 주변 일대가 다 유치장 깨지고 난리 나죠. 예배 때, 찬양할 때 이런 영광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길 바랍니다. 돌파들이 나요. 여러분, 다윗을 가지고 다윗의 별명이 돌파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바알브라심이란 이 지명이 나오고, 이 바알브라심이란 말은 돌파의 명수라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에 달리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이게 확신하냐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승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승리에 고난을 당했지만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 사무엘상 그 17장 같은 데 보면요, 거기 다윗이 사울의 군복과 이런 걸 입어보다가 안 맞은 거 벗어버려요. 거기 그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단어가요, 나사라고 그래요. 시험하다, 시도하다. 여러분, 교회, 주의 종에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말씀에 익숙하고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성도가 뭐에 익숙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섬김에, 사랑에, 순종에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안 맞으니까 벗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저분이 정치인인지 목사님인지 맨날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차라리 목사의 옷을 가운을 벗고 정치하시지 왜 저기 서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이를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세상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옷 입은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무에서 이유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찬양할 때 일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일하십니다.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 영광을 올 때 이 파랗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찬송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빌립보 감옥에 찬송할 때 감옥이 막 다 부수고 나가죠. 진동이 나죠.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예복을 입혀놓고 너희들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하고 나갈, 찬양 부르고 나갈 때 암몬 모압 작수는 다 경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승리의 감격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러분의 교회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에베네셀이 뭐예요? 도우신 하나님, 영광의 날 타는 때 도와주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두 번째 막아주셔요. 세 번째 회복시켜주세요. 네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영광의 안에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탑동교회 이 어마어마한 영광들이 계속 나타나겠구나. 예배할수록 이 영광이 더 가중되겠구나.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100이라면 20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목사님 사역에 찬양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두 배 있잖아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는 가방 들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빈 배에 두 배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재정의 축복,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이런 교회가 오늘 가장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 시작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제거하라. 세상적인 걸 그거 제거하라. 세속을 제거하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은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말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근데 이 신뢰하라는 말과 견고히 서리라는 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아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견고하게 세워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데 또 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말이 찰나와라고 그래요. 찰나와라는 말은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러죠. 김석계 목사님에게 있는 탁월한 기름 부음, 요셉, 다니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기름 부음이에요. 재정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마음껏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묶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다 말씀 같다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으로 말씀 다단계 사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사역은요, 눌린 자 푸른 자를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결론을 내릴게요. 목사님은 법계,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역이다. 앞으로 충청년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찰나어 또는 아만 또는 파라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상,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 오면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찬송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나는 답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아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충청년의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권 최고의 교회로 탑동교회를 세우시려고 김석기 목사님을 빼내서 부르셨습니다. 저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목동 아무것도 아는 집안에서 형제들도 모르던 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십니다. 저분은 사무엘과 같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방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어쩌면 목사님 보는 것 같은 설교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강력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더 목사님을 아론과 홀처럼 지지해 주시고 선지자, 주의종과 성도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찰나고 계속해서 형통하고 발전해 나가고 수많은 중부권에서 탑동교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탑동교회 주께서 이곳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지만 이후에 다른 이적과 표적으로 이 탑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귀한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